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두 절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 책을 주제로 시즌2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1은 5년 전에 2019년에 했고요, 5년 만에 시즌2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정욕이에요. 7번째 시간쯤 되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더라? 이렇게 좀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7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를 순서적으로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기대를 위해서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아마 다음 주가 돼서 또 물어볼 거예요. 앞에서 배운 게 뭐죠? 그러면 또 뭐더라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거나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또 시즌 3를 제가 설교할 수 있으니까.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7가지의 죄, 특별히 죽음에 이르는 큰 죄다, 이것을 살폈는데 7가지의 큰 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죄들의 위험성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가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7가지의 이 커다란 죄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불려진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여러 가지 죄에 휘둘리는, 유혹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문제죠. 제가 7가지의 죄들을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한 가지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의 유혹을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가 뭘까? 7가지의 죄는 뭐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죄에 나약한가, 또는 어떤 죄에 내가 취약한가,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똑같이 이 죄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라는 죄가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태에 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환경과 상황, 내 상처, 이것 때문에 각자 다름의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떤 부분에 약한가, 나는 어떤 죄에 취약한가를 아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죄에 약한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죄의 종류가 있는가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죄에 예민하고 나약한가, 이거 아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나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를 아는 것, 죄를 파악하는 것, 나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거룩, 그 성결을 내 안에 채워내는 것, 내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에 집중하면 죄를 분별할 수 있어요. 거룩에 집중하고 성결에 집중하면 죄의 유혹을 조금 더 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얀 옷을 입었는데 더럽지, 이건 아니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것을 위조 지폐 감별사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조 지폐를 찾아냅니다.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요, 약품을 넣기도 하고요, 기계를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손의 감촉으로, 촉감으로, 이 종이의 질감으로, 프린트된 질감으로 식별해내는,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싹 만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근데 여러분, 이 감별사는요,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 돈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가짜 돈을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연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짜 돈은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만들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연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별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진짜 돈을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돈을 계속 만져보는 거야. 어느 순간 이거 이상한데 딱 만지고 그건 가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짜를 판별하는 방법은요, 진짜를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에 집중하는 것이죠. 오리지널 진짜 지폐를 만지다 보면 이거 가짜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판단하고 감별하는 것, 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나의 몸을 채워내는 거룩에 집중할 때 우리는 죄를 빨리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에 집중하는 삶, 이 삶을 존 웨슬리는요, 거룩을 입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의 옷을 입다. 여러분, 매일매일 거룩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흰 바지, 흰 치마 입어보세요. 어디 가서 앉을 때 여기 뭐 없나? 한번 닦고, 그죠? 그리고 앉잖아요. 거룩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거룩의 옷을 입으시기를, 그래서 정욕의 죄를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사도 바울의 명령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입으라라고는 하진 않지만 잘 보면 문맥이 비슷하지 않아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에 집중하셔서 죄와 멀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정욕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음욕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음욕 또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가장 탑 랭크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 정욕은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죄가 정욕인 것 같아요.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은퇴하셨지만 제가 신학을 할 때부터 계속 저에게 부르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늘 부르며 만나 하는 말씀. 너 여자 조심해라. 목회할 때 3가지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돈 조심해라. 두 번째, 여자 조심해라. 세 번째는 명예 조심해라. 할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일로 와. 이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지나고 보니까요, 이 3가지에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성적 이미지가 완전히 노출되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잠잘 때까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적인 이미지가 다 담겨 있는, 우리의 모든 문화, 사회 범주 안에는요 성적 이미지가 다 스며들어 있어요. 광고를 보세요. TV를 보세요. 이런 성적인 이미지는요 자본주의 사회와 결탁이 되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더 이런 성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2020년 한국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조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성범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조사한 거예요. 성범죄, 성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 조사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놀랄 준비하세요.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이 성적인 피해를 뭐 동급이든 어른이든 피해를 받은 사건들을 조합해 보니까 전체 성범죄의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41%예요. 41%.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41%예요. 41%.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41.6%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성의 안전지대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요. 안전지대는커녕 오히려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가 더 발달되고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더 노출되면서 이제는 성적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성에 노출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고, 서로 친밀하게 연합하라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성생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늘 그렇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또는 변질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탐식, 탐욕 똑같습니다. 물질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중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밥 먹는 욕망을 주셨어요. 먹어 살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요. 변질되거나 집착하게 될 때, 그럴 때 결국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욕을 정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성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욕이라는 게 뭔가 먼저 이 단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욕이라는 말 영어로는 lust라고 하거든요. 이 정욕 lust입니다. 근데 이것이 라틴어 룩스리아에서 왔어요. 룩스리아는 탕진, 방탕 이런 단어입니다. 마치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죠. 그걸 탕자라고 하잖아요. 그 탕자가 이거예요. 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 또는 성적인 감정을 막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흘려보내고 낭비하는 거야. 이것이 몸이든 감정이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허랑방탕하게 탕진해 버리는 거야. 여러분, 어거스틴은 정욕이 육체를 탕진하는 죄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라고 경고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욕은 영혼을 탕진하게 만드는 독이다. 육체의 쾌락에 빠져들 때 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탕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은요 우리의 몸만 탕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탕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엄청난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욕이 내 몸을 탕진하도록, 또 내 몸을 방탕하도록 내어 던지도록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과의 친밀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서, 집착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사탄의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정욕이다.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세 가지 조심해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욕은 우리를 가장 쉽게 타락하게 만드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욕 때문에 무너졌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신실했던 그가 정욕에 무너져요. 죄를 짓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경고를 하는데요, 정욕에 대한 새로운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간음하지 마라 경고하시면서 그 기준을 새롭게 말씀하셔요. 우리 2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여기서 음욕은 정욕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정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속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을 겁니다, 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설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간음하지 마. 그러면서 마음으로 만약에 품었다면 그것도 간음이다. 28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바라보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간음한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몸으로, 육체로 죄를 지어야 간음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욕 그러면 몸으로 짓는 죄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품어도 죄다, 간음이다. 이건 새로운 기준이죠.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정욕은 몸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거룩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몸뿐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욕을 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욕, 영어로 lust, 이것이 원래 그 깊은 의미에는 탕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탕진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거룩을, 내 몸의 거룩을 탕진하는 거, 이것이 정욕이고 음욕이고 간음이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계속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몸으로 짓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누굴 때려야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야. 그것도 살인이야. 마음으로 여자를 품었다면 그것도 죄야. 예수님이 계속 마음을 강조하시거든요. 그 앞에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말하는 사람은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육체의 여러 가지 죄지만 사실은 성을 내거나 말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모든 행동들이 육체의 죄지만, 그러나 사실 잘 보면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다. 마음 때문에 성을 내기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니까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영적인 죄다, 마음의 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욕은 몸으로 짓는 죄가 맞아요. 그러나 그 출발점은요, 영적인 의지가 약해서 또는 마음의 의지가 약해서 몸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비방이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분노, 살인. 여러분 살인이 뭐죠? 분노로 인한, 우리가 분노 배웠잖아요. 분노로 인해서 살인하게 되고, 정욕으로 인해서 간음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 탐욕을 통해 도둑질하게 되고, 시기로 인해서 거짓 증언이나 비방하게 되죠. 이 모든 죄의 것들이 육체의 행동이지만 그러나 마음에서 출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탕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영혼을 탕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비전, 그 소망, 그 모든 가치들을 함께 탕진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져 주신 여러 가지 가치들, 비전, 하나님 나라,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함께 탕진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음행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냥 죄지니까 혼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타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행실, 음행을 저지른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제가 좀 놀란 것은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숭배를 제일 먼저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수많은 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한 단어가 음행입니다. 방탕입니다. 정욕이라는 거죠. 20절에 우상숭배보다 더 먼저 사도 바울은 음행을 언급해요. 그만큼 정욕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다면,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온 말이 9절에 보면 음행이에요. 음행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음행이에요. 뿐만 아니라 간음하는 거, 남자가 여자 노릇을 하는 거, 동성애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죄들보다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는 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정욕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아주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처럼 정욕의 죄를 지었지만 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그를 사용하시죠. 그죠?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욕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죄라는 사실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가 더 크지. 이 정도는 이런 세상에서 괜찮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위험한 정욕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나이가 많아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정욕을 극복하기 위한 미션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 요셉을 롤모델 삼으라. 이것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에요. 따라합시다. 요셉을 롤모델 삼으라. 요셉을 롤모델 삼으라. 여기서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이후에 나오는 요셉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집요하게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온몸으로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겉옷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아유, 안 돼요. 아유, 여유를 부린 게 아니에요. 옷을 집어 던지고요, 그냥 냅다 튀어나갔어요. 안 돼. 확 나가버린 거죠. 요셉은 정욕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롤모델 삼아야 돼요. 아니다 하면 박차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제가 이 주제로 삼은 이 책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4세기 교부인 에바그라우스입니다. 에바그리우스. 맨날 틀려요. 에바그리우스. 근데 여러분, 이 교부가요, 왜 이렇게 많이 이 책에 등장하냐면 7가지의 죄, 이것을 체계화시킨 첫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한 가지 이 에바그리우스에 대한 실화,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에바그리우스가 이제 300년대 사람이거든요. 4세기 교부니까요. 근데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이단들과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그때 이단들도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근데 이 에바그리우스가 아니야, 그러면서 반박을 해요. 근데 이게 먹힌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의 명성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의 신학자로서의 입지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때, 이게요, 성직자라고 해도, 목회자라고 해도, 성공한다고 해도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에바그리우스가 옆에 있는 교회에 중직자 한 남자가 아마 장로님이나 안수자 됐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의 아내를 보고 이렇게 반한 거예요. 내 스타일이야, 이거 있잖아요.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참 이게 이단을 이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명성을 얻고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이 정욕의 이 유혹은 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신학을 하고 그래도 지금 이단과 싸워 이긴 그래도 7가지의 죄 이것들을 막 체계화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이 막 생기니까 막 끌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커지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마음이 서로 막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어느 날 밤이에요. 에바그리우스가 그 여인의 집에 남편이 없다는 걸 알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을 잡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현장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과 함께 그 장면에 딱 덮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현장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가요. 현장 범인이니까. 감옥 문을 열고요, 그를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림이 좀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붙잡혀가지고 막 끌려와서 지하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철문을 탁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척하는 그 소리, 그 척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보니까 꿈이에요, 꿈. 척하는 그게 또 꿈이에요, 꿈. 얼마나 놀랐을까. 꿈에서 깬 에바그리우스는요, 그날 그 밤에 결단합니다. 뭘 결단해요? 내가 이 지역,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떠나겠다 결심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자기 명성, 인기, 사람들의 신망, 성공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그는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집트 사막으로 가요. 그래서 사막 수도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7가지의 죄를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는 마치 요셉처럼 성공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 여인도 예뻤겠지만 그 여인의 치맛바람도 대단했습니다. 당시 나라의 2인자거든요. 보디발이 나라 2인자의 아내란 말이죠. 많은 정당한 성공까지는 아니겠지만 종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빌은 아마 그 여인이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거라고요. 성공이 보장된 자리지만 요셉은 박차고 나가는 것처럼 에바그리우스도 박차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롤모델 삼기를 바랍니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나가자. 뛰쳐나가 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요? 2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거절의 신앙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절의 신앙을 훈련하라. 거절의 신앙을 훈련하라. 뭔 신앙이요? 네, 거절의 신앙이요. 여러분, 기독교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라는 이 말은요, 프로테스타티오라고 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카톨릭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잖아. 저항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저항과 거절의 신앙으로 시작된 거죠. 기독교는 거룩한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반항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진리가 아닌 것에 거절하는 것,
옳지 않은 것에 거절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저항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바로 저항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절의 신앙이 있기를 바라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거절의 신앙은 훈련돼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말끝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진리가 아닌 것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때로는 불이익이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건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 거절의 용기가 있기를,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훈련할 것이 있어요. 거절의 신앙을 훈련했다면 두 번째는 코람데오의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신전의식의 신앙을 훈련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훈련하라. 코람데오의 신앙을 훈련하라.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무엇 앞에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코람데오는 뭐예요? 코람은 무엇 앞에, 데오는 하나님. 그럼 코람데오는 뭐예요? 붙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이 코람데오예요. 신전, 내가 신 앞에 있다,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 이것이 신전의식이고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범죄할 수 없어. 이게 우리 둘만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딱 유혹했을까요? 예? 한 번만 유혹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매일매일 부딪힐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윙크 주고 막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매일매일의 유혹이 있었지만 거꾸로 말하면 요셉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떤 강력한 유혹에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신전의식,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세 신학이라고 알려지는 그 목사님께서, 이정복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께서 항상 오른손을 쥐고 다니셨대요. 왜 쥐는지 아세요? 나 하나님과 손잡고 있다, 손잡고 있다, 늘 주먹을 쥐고 다니셨답니다. 이놈 새끼, 이게 아니고요, 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유혹이 올 때 나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 손을 잡고 계셔, 내 옆에 계셔. 이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다 운전하시거나 운전 옆에서 코치하시죠. 그죠? 나는 운전 못하지만 옆에서 코치하잖아요. 이리 가 이렇게 하잖아요.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운전하다 보면 이제 신호등 큰 사거리에 카메라가 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운전하다가 카메라 보면 어떻게 되죠? 속도계를 보고 내가 과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신호를 잘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죠? 밤 늦은 시간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근데 신호등에 카메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카메라를 의식해서 신호를 지켜요. 속도를 지킵니다. 왜 그러죠? 카메라가 찍고 있다. 카메라에 남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긴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죠? 나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가끔 CC 카메라, TV 카메라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감시 카메라도 또는 뭐 CCTV든 그런 것만 보아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 범죄할 수 없을 거예요. 코람데오, 이 신전 의식이 있어야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유유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욕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그 가장 탑 랭크에 등재된 그런 죄입니다. 정욕은 우리를 쉽게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동조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정욕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국 성적인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서 결국 허랑방탕하게 내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가치를 탕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 요셉을 롤 모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결단하시고 뛰어나가세요.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듯이 여러분 거절의 신앙을 매일매일 훈련하십시오. 거룩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거절하십시오. 매일매일 거절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 내 옆에 바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정욕을 거절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성도,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를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의 사명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정욕에 사로잡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탕진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요셉을 롤모델 삼고 거절의 신앙을 훈련하며 코람데오 신앙을 훈련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성도의 노래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려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거룩의 몸과 마음과 가치를 탕진하지 않도록 거룩의 길을 고집하며 순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삼아서 유혹이 있을 때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시며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호람대오의 신앙을 훈련하여 정욕을 거절하고 극복하는 거룩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귀한 예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 싸우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한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들어지는 손길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은사를 통하여 더 많이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플로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간증하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거룩의 삶을 살기로 세상 그 어떤 종족에 무너지지 않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사역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